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가뭄 안 탄다.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가뭄에도 말라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엇이나 근본이 튼튼하면 어떤 어려움도 견딘다는 말이죠. 제가 최근 들은 이야기 중에 미국 동부 지역이 전기가 자주 나간다고 합니다. 전기가 갑자기 정전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나무로 만든 전봇대인데 몇 년 전에 있던 태풍 릴리 때를 검색해 보면 상당히 큰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나무들이 뽑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나무들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뿌리채 뽑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뿌리가 상당히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이 대체로 흙에 영양분이 풍부하고 강수가 1년 내내 골고루 분포하여서 나무 뿌리가 굳이 힘들게 땅속 깊숙이 뻗어나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라기에 좋은 환경, 끊임없이 공급되는 수분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나무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의 그전의 환경들이 얼마나 좋았으며 우리가 그 좋은 환경들로 인해서 위기에 대처 능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요즘을 많은 한국 교회들이 광야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이 아닌 오히려 세상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많았고, 모든 원리가, 모든 삶의 가치가 각자의 가치관이 아닌 자본으로 인해 살아가는 청년들과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마치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사람들, 이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을 그저 지나가기를, 그저 살려고 발버둥 치며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빚으시려는 시간임을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시간에 오히려 우리는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기를 준비하며 정말 큰 바람이 불 때, 정말로 싸워야 할 때 잘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무려 40여 년의 시간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으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처음 만난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성경은 이 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한마디로 전투를 하려 해도 적들이 성에서 나오지 않아 싸움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제가 또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여리고성은 가파른 언덕 위에 있고 4.5m 높이와 또 앞에 2.6m의 토벽을 가진 이중 성벽이라고 합니다. 쉽게 기어오를 수도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평생 광야에서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상상하고 만나본 적 없는 그 장애물, 정말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벽을 보면 정말 내가 이 벽과 싸울 수는 있을까? 제대로 싸워볼 기회조차 있을까? 생각이 드는 그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도 이 여리고성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신앙으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신앙과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벽은, 이 세상이라는 시스템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우리로 하여금 싸울 기회조차 없을 그 거대한 벽을 우리의 인생의 앞에 우리는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벽에 순응하며 시스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손에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세상에 들어가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거대한 성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현실의 벽 앞에 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방법은 정말 특별합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쟁을 치를 일도 없을 정도로 특별합니다.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일반적인 전투와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알려주시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할 일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승리를 그냥 받으라 라는 말씀이시죠. 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싸우는 것은 나 하나뿐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로 7일 동안 성을 빙빙 돌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때에 다 함께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명령입니다. 전쟁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우리의 가족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엉뚱한 명령에 아무도 반대 의견을, 아무도 의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알듯이 6장 2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리고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이겼습니다. 순종으로 이겼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 순종으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 순종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이들의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의 전투의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의 힘으로, 본인들의 능력으로 하는 전투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거민들에게 하는 선전포고임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었나?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숫자 7을 통해서 말입니다. 7 제사장, 7 나팔, 제7일째, 7번째 날. 성경에는 유독 숫자 7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숫자 7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전투 방식을 제시하면서 숫자 7을 계속 사용하십니다. 즉, 나의 전투가 될 것임을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들의
무장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제사장과 양각 나팔 그리고 언약궤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심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함은 그저 하나님의 전투에 동참할 것인가를 묻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싸워야 할 그 모든 전투의 성격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전투의 방법을 지도하고 계시지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전투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이며 하나님은 예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결국 세상을 이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이기셨던 분은 하나님이시며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순종하며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이끌려 출애굽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바다까지 가르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보여주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싶은 신을 만들며 디자인하며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이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찾아가 전쟁을 하였다면 순종하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완전히 믿지 못하였고 불신과 불순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광야의 40여 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던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은 단 한 명도 반대하거나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왜냐? 광야에서 보낸 그 40여 년의 세월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입니다.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 광야에서 이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외부의 환경과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날마다 우리 삶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었고 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광야의 시간을 주신 것은 처벌하시거나 벌 주시려는 게 아니라 가르치셔야 하기 때문이었죠. 오늘 광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언제 끝날지 모르고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는 이 시기, 어쩌면 이 시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만약 지금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광야의 시간이 찾아온다면 그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말 맨 땅에 부딪히라는 것과 같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했습니다. 왜냐? 광야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명령에 순종했을 때 내 인생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음을,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도 그 순간 바로 아멘 하며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성벽을 돌았습니다.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일이 옳다고 믿습니다. 왜냐?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그 신뢰의 기초에서 그 세상이 제시하는 어떤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것 같은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임을 그들은 믿고 순종하며 행했습니다. 그렇게 7일간의 침묵이 끝나고 이들에게 여리고성의 마지막 전투가 찾아옵니다. 이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무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저 빙빙 도는 그 믿음의 행함을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하며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갔으며 끝까지 침묵했고 그 끝에 도달했습니다. 여전히 그곳은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장정 60만 명이 만들어내는 그 거대한 침묵 가운데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들에게 맡겨진, 그들에게 주신 말씀, 그 순종을 끝냈습니다. 여전히 그들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그대로입니다. 오를 수 없어 보입니다.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그 외침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때 이 외침과 나팔 소리에 맞춰 모든 백성들이 함께 외칩니다. 그 거대한 외침이 여리고성을 향해 울려 퍼집니다. 그 거대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성의 거대한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그 성에 하나님의 손이 임했습니다.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완수했을 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인간이 만든 그 힘을 상징하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세상에 뒤처져 보이는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 시간을 쓰고 기도와 말씀 읽기에 힘쓰며 연약한 영혼들을 돕는데 수고할 때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에 때로는 변화가 없어 보이고 대부분 세상에서 노력하는 그 돈만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보다 뒤처져 보일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주님을 위해 수고한 영혼을, 주님을 알기 위해 땀 흘리는 영혼을, 그 주님의 양을 돌보기 위해 생명을 나눠준 인생을 결코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광야도 마치 학교처럼 졸업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매주 나와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이 그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 같을 때도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으며,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이 때로는 너무나도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리고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시기가 돌아가 약속한 시간이 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간, 마지막 7바퀴를 마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수업 일수를 채우고, 주님이 맡기신 과제를 마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실습을 끝내는 그때 주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6일 동안은 볼 수 없었고 7일째 오전 오후에도 볼 수 없었던, 6바퀴를 돌았을 때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손이 마지막 7바퀴를 마치고 마지막 순종으로 온 힘을 다해 그 여리고를 향해 큰 소리를 외칠 때 나타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쳐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어둠과의 싸움은, 이 세상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믿고 그저 순종하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그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싸움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리고 우리 양림 공동체에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함께 일생에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 위대한 찬양을, 거대한 외침을 부를 날을 함께 소망하며 하나님의 편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양림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로의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내밀어 손잡아 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서로를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들을 살리시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